내 집에 대한 이 애착, 그러니까 나의 집,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소유 욕구는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애착이 표현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요. 여러분, 일본은 그 맨션보다는 그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대물림 하려고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은 자산 증식의 목적이 좀 낮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넓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미국 사람들은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임대가 독일의 보통의 주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집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심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한민국은 선호하죠. 왜 그렇죠? 아파트가 환급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쉽고 한국 사회에 표준화된 최고의 자산 가치가 아파트이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자신만의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집을 구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정상적인 주택 시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주거제도 2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고 또 이사를 또 가야 되는 그런 불안한 주거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맞물려서 그야말로 어느 나라보다 내 집에 대한 애착이 한국 사람들은 뜨겁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집장만은 그야말로 삶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가 집을 장만하는 것. 그리고 내 명의의 내 아파트는 행복의 상징입니다. 집을 갖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막상 집을 가지게 되면 그런 행복하다는 그 감정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리고 집은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주인 그리고 건물주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서울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 땅값이 비싸잖아요. 방배동에서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지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40대 중반인데 서울 방배동에서 자기 건물을 지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제가 그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의 설해마을이라는 곳에서 산 적이 있는데 5층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건물주는 저의 또래였어요. 근데 이분은 50억 정도 되는 그런 반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하나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낮에는 제가 사는 빌라 5층, 그 5층 전체, 그 큰 평수를 사무실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뭐 옷차림,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등산복 차림으로 다녔는데 그분이 이렇게 빛나 보였어요. 이렇게 가끔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리고 이분은 철팁이라 그러죠. 허름한 자전거입니다. 메이커 자전거가 아닌 허름한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그 자전거도 참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건물주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땅을 소유한 땅 주인이라면
그리고 자기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 어떤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면 무언가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될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땅, 자신의 공간은 의지와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신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한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5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받는 사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요?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땅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땅은 추상적인 의미의 뭔가 상징성을 가진 땅이 아닙니다. 진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온유함이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다소 뭐가 있습니까? 괴리감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 온유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또 사람도 잘 이렇게 뭔가 어떤 부탁도 잘 들어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푹신하고 부드러운 소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 딱딱한 의자는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정자세. 예, 우리한테 정자세를 요구하죠. 자신에게 맞추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드럽고 포근한 소파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엉덩이가 크면 엉덩이가 큰 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덩치가 크면 덩치가 큰 대로 그 소파는 우리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형태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소파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즉, 온유한 사람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멍청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이기적인 사람이 못 돼요. 땅을 차지하려면 못 돼야 됩니다. 이기적이어야 돼요. 자기만 알아야 됩니다. 독해야 돼요. 철저하고 자신에게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감당하지 않아야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야 자신의 땅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 할 때 이 온유함이란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주도에는 말이 많죠. 그 말을 타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나 살아난 동물은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길들여서 주인이 쓸 수 있게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온유함이 주인에게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사람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상태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마음,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의 온유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온유한 자의 온유함이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의 온유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팔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여러 가지의 이 복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성품이지요. 이 팔복의 성품은 전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8가지의 성품을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마치 씨처럼 우리 심령에 이 8가지의 성품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씨처럼.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성품을 다 씨처럼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지킬 게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자신에게 지킬 뭔가가 있나요? 없죠. 가난한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 가치, 입장, 소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애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언제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상실할 수 있는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자녀도 자신이 지켜낼 수 없다는 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 구태여 자신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꾸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못된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기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 사람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죠. 왜요? 그게 언제나도 자신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한 사람의 온유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2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을 상황과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입장,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시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사람이나 상황에 자신을 맞추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란 하나님한테만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상황이나 사람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장현 집사님이나 시현 지사님 같이 그런 일을 할 때 참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고 무례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만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 가능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이 자기의 땅을 차지한다고 말할까요?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잘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잘 지키고 주위 사람들을 또 상황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못되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정반대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찾아보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비법, 그게 뭐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되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들이 땅을 어떻게 받죠?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상속받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온유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물려주시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온유한 자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을 상황과 사람에게 멍청하게 맞추어도 바보같이 보여도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온유한 자들은 자신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부부싸움을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안 지키려고 해도, 내가 구태여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통제해서 나의 땅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쉽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물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더라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땅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게 될 땅은 절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보호, 우리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은 반드시 뭐로 받습니까?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땅은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건 어떻게 받는 겁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상속은 다 공짜예요. 내가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애를 쓴 걸 내가 받는 것이죠. 땅은 반드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사실 유능하지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뭘 받습니까? 땅을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50 중반에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저는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땅을 반드시 받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 저한테 고무적이었는데 땅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기 때문이죠. 상속이란 자녀라면 누구라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귀한 구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할 때 이 차지한다는 말이 바로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오늘 본문 보니까 너는 내가 그들 족상에게 뭐하여?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7번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말하는 게 뭡니까?
많이. 내가 땅 줄게, 땅 줄게, 땅 준다, 땅 주겠다니까, 땅을 준다, 반드시 땅을 준다, 땅을 준다. 7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건 명세, 다짐. 너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들을 아시지요? 보통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웁니다. 이게 쫙 죽인 다음에 피는 따로 담아놓고 동물의 고기를 어떻게 하죠? 불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고기는 먹되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 피가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불태워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피까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 먹으라고 했습니까? 피. 다른 제물들은 몸만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몸도 먹고 피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나 호황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땅 주십니다. 땅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땅은 반드시 선물로 받는다. 내가 싸우거나 애쓰지 않는다. 두 번째, 땅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 확실한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땅이 뭡니까? 땅 주신다 그랬는데 이 단지 그냥 정신승리일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 땅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땅은 공간이 아니고 장소입니다. 장소. 이 공간과 장소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죠? 공간과 장소. 공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가게를 새로 하려고 어떤 그 공간을 보잖아요. 예?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공간에 새로운 음식을 하기 위한 뭔가 그 주방 기구들이 막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공간이 식당이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인 반면 장소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땅은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중에 성경을 여러분 읽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저에게는 계속 소원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약센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장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직업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는 것. 그런 장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장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땅, 우리의 장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땅을 위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입장,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치열하게 누구와 상황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은 반드시 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못되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왜요? 땅을 주시겠다 맹세하셨기 때문이지요. 땅을 주시려면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통제하고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나의 땅을 주시려면 주변의 상황을 통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한 마음, 우리 장현 집사님한테도 주셨고 시연 집사님한테도 주셨고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주신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잘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면 인정, 나의 존재감이면 존재감, 돈이면 돈, 나의 소유면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을 위한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위에서만 내가 살아가겠다. 왜 그렇게 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감,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이 진짜 나의 땅,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싸운 거, 내가 움켜쥔 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바둥댄 거, 그것은 진짜 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땅만 진짜 나의 땅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 지켜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통제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사실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편 37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이 구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뭘 차지합니까? 땅.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합니까? 땅.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소망하는 자들이 하는 자들 할 때 이 소망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마음, 온유함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온유함을 주셨습니다. 씨처럼 뿌려져 내려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땅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가안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간다. 저는 이제 그게 100% 동의가 되어집니다. 나는 온유한 자가 되면 된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연습합시다. 온유한 사람. 우리 장현 집사님도 운전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시현 집사님도, 그리고 사모님도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므로 복 있는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